19세기 말 교회 역사의 최고 학자인 필립 샤프가 스토아 철학을 가리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준비한 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기둥이라는 뜻인데요. 그 기둥에 모였기 때문에 스토아라는 말이 거기서 왔습니다. 그리스에서 시작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 있는 도시들을 다 점령해 들어갔을 때 이때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이런 형편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런 하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행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고민들. 그래서 하나는 쾌락으로 나가고 스토아는 좀 긍욕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두 철학이 그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 스토아 철학은 긍욕, 절제, 용기, 섭리, 평정, 행복, 적응,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된 철학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에는 너무나도 잘 맞는 겁니다. 로마의 제국의 질서에 순응해야 되고, 또 로마 사람들은 용감하고, 또 이런 죽음 앞에 떨지 않고,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받은 로마 황제들 많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게 힘들어 죽은 게 아니라 내 생명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정리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 가운데 죽음을 좀 초월하는 그런 가르침도 거기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출발했지만 로마에서 번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이 가진 많은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왜 짧은가, 인생이 왜 짧은가 해서 세네카는 신은 우리에게 시간을 넉넉하게 줬지만 우리가 낭비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낭비하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을 소홀히 여기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많을 때 시간을 낭비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과거를 제일 잘 회상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깊은 계획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이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누가 제일 담당합니까? 하나님 내일도 도우실 거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으로 마음이 이렇게 좀 준비된 그 밭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풍성하게 하고 실현시키는, 그러니까 아는 것 갖고 되지 않잖아요. 이게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실현시키는 게 뭐냐면 기독교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사람들의 마음에 스토아 철학으로 딱 준비해놓고, 그리고 그 실질적인 그런 완성시키는,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딱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이 로마 사람들 안에 강력한 기독교적 신앙이 기류와 만날 준비를 해놓았다. 로마 사람들 안에 이제 강력한 기독교 신앙의 기류가 막 몰려오는데 갑자기 맞으면 이상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연착륙, 잘 착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토아 철학을 통하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제일 가까운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지만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참 경건하고 정직한 철학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로마 사람들 가운데 해놓으셨다면, 그러면 그 가운데 그 내용을 채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을까요? 필립 샤프는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고난과 박해를 영웅적으로 견뎌냈고 죽음에 굴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았고 강렬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자선을 행했다. 이들은 천시받는 사람들이지만 생명력과 소망을 지닌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들이었고 재산으로는 가난했지만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지니고 있었으며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강력한 진리의 힘으로 인류의 뼈와 피에 점차 자리 잡아갔다. 이걸 가리켜서 그는 보이지 않는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기독교인들 이름을 한 명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가리킨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삶을 구석구석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 조용한 혁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서 조용한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로마인 성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다음 세 가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22절입니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신경 안 써. 이 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해야 되나? 그러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갔을 때는 뭐 타락한 도시거든요. 이 타락한 도시에 복음이 맥힐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1년 8개월 동안. 여러분 사랑장 잘 아시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는 어디에 보낸 편지에 있습니까? 그 타락한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그 사랑이라는 그 기막힌 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는 엄청난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매여있는 영들이 가만 안 둘 거다. 사도 바울은 전부 신경 안 씁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거기서부터 온 터키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됩니다. 아덴에 갑니다. 아덴은 철학이 시작된 곳입니다. 철학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덴의 도시는 그때는 다 시들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철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남의 말 듣고 흔들리는 이 겨 같은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확 날아가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확 날아가고 심지가 견고해요. 양이 딴들은 잘 못해도 양은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목자가 이리 오라고 불렀는데 이때 타인이 부르거든요. 사꾼이나 이리가 그리 가지 말라고. 이때 그리 안 가면 그 양은 복 받는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뭐 많이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말씀 듣고 가면 또 뭐가 많이 들릴 거예요. 거기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타인의 음성은 아예 멀리 했거든요. 누가 타인이고 누가 목자일까요? 내 영혼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신 분이 목자입니다. 내 영혼에 관심이 많은 분이 목자입니다. 양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지 아무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마세요. 믿음의 진리,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말에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아도 아담과 이브가 어리석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뱀의 말 듣다가 뱀이 얼마나 부추기는지 모릅니다. 그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약속의 땅 복원 정탐 꿈이 있었습니다. 12명. 그런데 2명은 바르게 말했는데 10명은 엉뚱하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말을 듣고 통곡하며 원망하다가 38년 동안 방황한 겁니다. 남의 말 들으면요 방황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됩니다. 내 영혼을 가장 아끼고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의 말은요, 그건 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복받은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라는 그런 아주 불량한 사람을 죽이려고 가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 양들을 다 도와줬지만 나발이 다윗을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그 나발의 아내 되는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고 다윗이요, 당신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운 사람 아닙니까? 이 불량한 나발에 개의치 말라고.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지 이런 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대로 순종하면요 아마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은혜 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 있죠. 그
그걸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가라지, 사탄이 와서 또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좋은 대로 불렀는데도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목자의 인도 따라 잘 갈 수 있는데 타인의 음성 듣고 방황하다가 38년, 40년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모두가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담대히 전합니다. 여리고 돈다고 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 돕니다. 사무엘을 낳았을 때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면 거기 두 아들 불량자가 있어서 틀림없이 안 좋은 영향 받습니다. 한나는요, 그 말 안 듣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드립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 내가 밖에 가서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를 정하고 그들에게 유대인을 초청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열매가 적습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여기 도착하기 전에, 로마에 오기 전에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 유라골라라는 대풍을 만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0명을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섬에 머물면서 그 섬 사람들을 병을 다 고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경험하고 왔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근데도 그 말 안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변했는데요, 듣는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듣겠습니까, 그러면?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는 사흘 가서 전해야 됐습니다. 근데 하루만 전해도 니느웨에 선 사람들, 왕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왔는데도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27절에 가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로 둔하게 하고 듣고 눈으로 감았고, 이거는 누구도 못 엽니다. 자기 마음을 닫은 사람은 누구도 못 엽니다. 귀를 닫은 사람은요, 누구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가르친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거기에 흙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그리고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해라. 열매에 영향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에 영향받지 마세요. 내가 자녀를 위해 이렇게 뿌렸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영향받지 마세요. 내가 직장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까? 영향받지 마세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거두는 자는 너무 좋을 겁니다. 그죠? 열매를 보니까 뿌리는 자는요, 열매를 못 보는 게 뿌리는 자입니다. 근데 뿌리는 자가 없으면 거두는 자도 없는 겁니다. 또 다른 스토아 철학자가 있습니다. 영웅전이라고. 그래서 우리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찍을 때 이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따서왔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스토아 철학자 중에 세네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조금 더 후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적은 글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신은 악인의 징벌을 지연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신정론이죠, 신정론.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냐? 이런 책도 적었습니다. 그는 참 겸손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제일 가까웠던 스토아 철학자를 뽑으라 하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플루타르코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수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말 조심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말은 안 하면 언제라도 말할 수 있지만 말을 해버리면 그걸 못 담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안 하는 사람이 항상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하면 되지만 한번 뱉은 거는
그 다시 못 닦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밀도 이야기하지. 네가 아무리 믿어도 그 사람한테 비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도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실수하면 네 비밀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이라는 수는 한계를 넘지 못하고 항상 1로 남지만 2라는 수는 얼마든지 다양해질 수가 있다. 1의 백스는 1입니다. 그러나 2의 백스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도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릅니다. 스테반이 순교하며 아무 열매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양심이 갇혀 있었고 또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디옥이 스테반을 순교시켰던 그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해라. 열매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냐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른 건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일을 열매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네 교훈 안 들을 거다.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더 좋아할 거다. 그러나 너는 실망도 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근신하고 네 자신부터 잘 지키고 고난도 받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해내야 된다. 열매 바라보지 말고 열매 맺는 일을 하면 된다. 이것이 조용한 혁명인 겁니다. 로마 당시 교인들은 자기 있는 곳에서 열매가 있든 없든 조용하게 아무도 못 알아보지만 그래도 오늘도 내일도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다 비판한다 해도 전하고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담대히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처지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 있습니다. 본인은 감옥에 있고요. 뭐 철학자들이 뭐 자기 알아보려고 온 사람 아무도 없고 네로 황제가 관심 하나도 안 둡니다. 근데도요, 자기의 처지를 사도 바울은 불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처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게 봅니까? 뭐 때문에요?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까? 뭐 때문에요? 나는 실패한 사람, 뭐 때문에요? 이 처지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요.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이런 것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운명도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시려면 오히려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어둠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깨닫게 하시려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려면 사도 바울처럼 핍박하는 자에게 은혜의 복음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적인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게요, 역설 같죠. 엄청난 역설인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이와 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처지를 가지고 다 판단하죠. 나는 복 받았고 복 못 받았고. 근데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깊이가 있다. 그러면 처지가 좀 자유로워지죠. 또 세상적인 것에 또 좀 관심이 덜하면 별도 문제도 안 됩니다. 자꾸 높은 걸 보고 화려한 걸 보니까 내가 자꾸 추하게 보이는 거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늘 점검해봐요. 그분으로 내 마음이 거룩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처럼 됩니다. 천하만국 영광 보여줘도 우리 예수님 배신해 놨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거기에 많이 가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처지로부터 좀 자유로울 것은 우리의 처지를 더 제대로 알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축복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을 자꾸 보는 것으로 정하려고 그러죠. 근데 진짜 축복은 안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는 건 안 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보입니다. 진짜 축복은 안 보입니다. 그건 어떻게만 봅니까?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안 보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높이 있다는 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요, 정말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다 가진 자다. 그 경험은 위대하다. 나같이 작은 자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경험은 위대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내 안으로 오라고. 믿음으로 내 안으로, 말씀 안으로, 기도로 내 안으로 오라고. 우리 예수님 가진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가진 게 뭐가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부모도 줄 수 없는, 어느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담대해라. 이 처지 갖고 우려하지 마라. 좀 괜찮다고 우쭐대지도 마라. 어디 가나 담대한 사람이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의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아시스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들의 뼈와 피에 주님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멋진 찬양을 하나 같이 듣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지만
박수가 나오네. 여러분 남자십시오. 그 낭만 흔들리지 마세요. 처음에 잡은 그 끝까지 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려면 하늘의 보화를 붙잡고 인내로 감당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봐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주님은 기뻐하시며 축사하시며 떼어주실 때 5,000명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귀한 소중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있는 곳에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반응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내 처지가 형편이 어떻든 모든 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이 예배해 놓은 많은 귀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피와 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스며들게 하는 복된 삶 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